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올해가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아무 기분도 안 드십니까?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예. 세월이 참 빠르죠?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남은 한 달도 잘 보내시고 2019년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교회에 다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계시록의 설교를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그 책을 읽었는지 어느 날 학교 와가지고 내가 계시록을 봤는데 정말 무서운 책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선입견이 저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선입견이 생겼을까요?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예.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요. 내용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는데 마치 이미 뭔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이런 그 선입견이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좀 바뀌셨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환난도 나오고 막 죽이기도 하고 또 칼도 나오고 막 바다가 피로 물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볼 때에 하고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치 계시록을 설교하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면 마치 이제 좀 교만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잘 배우면 이 말씀이야말로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공감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세의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계시록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나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보면 이렇게 불에 타고 피가 되고 막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팔을 부니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천사가 누구에게 나팔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가 나팔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앞도 뒤도 없이 그저 두려워하고 좀 무서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나팔을 주셨으며 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팔이 예비되는 장면을 보았죠? 이 나팔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으로 바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미움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재윤 형제, 뭘 택하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뭐였죠? 지금 그 눈빛이죠?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면요, 이것이 공감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호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더 악해져 가고 있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팔의 재앙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경고이며 재앙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7절, 8절, 10절, 12절을 보시면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맞습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같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볼 텐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어디에 내리셨느냐? 이게 다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나옵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 어디에 내리시느냐? 자,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재앙이
어디에 내렸습니까? 땅에 내렸죠. 그죠? 근데 재앙을 내리는 도구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죠. 그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 이 나무를 말합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내린 대상이 무엇이며, 그리고 재앙으로 쓴 도구가 무엇이며, 재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쭉 적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적으면 이게 비교가 됩니다. 옆으로 쭉 적어 놓으면 나중에 위아래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예. 어디죠? 예, 바다죠. 예, 바다죠. 예. 그런데 그 바다에 재앙을 내릴 때 재앙을 내리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불 붙는 큰 산. 큰 산이 아니고 불 붙는 큰 산 같은 거죠. 예, 뒤에 보면 큰 산과 같은 것. 그러니까 정말 산이 아니라 불 붙는, 예, 원문으로 보자면 불이 붙은 이라는 거예요. 불이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큰 산과 같은 어떤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이 뭐였죠?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자, 세 번째 재앙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강, 그리고 물의 샘이죠. 물샘,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재앙의 도구가 무엇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이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쓴물 드셔보셨습니까? 예. 이게 한약처럼 쓴 것이 아니겠죠? 만약에 한약처럼 쓰면 우리가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재앙의 대상이 뭐죠? 해, 달, 별이죠. 그런데 재앙의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았다.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이게. 침이 그 입속에 든 침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늘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뭐죠? 해달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그 가로 세로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재앙의 도구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또 그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그 틀 안에서 적혀진 것을 알 수 있죠.
재앙의 대상이 무엇이고 또 어떤 도구로 재앙을 내렸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 이거를 알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차차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이 재앙의 도구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죠.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또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 4가지 나팔의 전체적으로 특징, 그런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팔의 재앙은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라고 했죠. 근데 이 재앙은 어디에 내립니까? 자연계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물의 샘,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것은 자연계를 말합니다. 땅, 바다, 강, 물의 샘, 그리고 해, 달, 별. 외우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그리고 물의 샘. 네 번째, 해와 달과 별. 예. 자, 이제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냐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을 쏟습니다. 자, 2절 보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첫 번째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 자, 두 번째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두 번째는 어디에 쏟았습니까? 바다. 예. 그다음에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어디에 쏟았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 그다음에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어디에 쏟았습니까? 해. 똑같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 나팔과 하나님의 이 진노의 7 대접은 동일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노는 전면적인 것이고 나팔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은 정도가 심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것은 자연계에 해당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샘, 그리고 해, 달, 별, 이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 제일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6번째 인에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6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가 되고 하늘이 다 말려가고, 이거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팔부터 순차적으로 정도가 이제 점점 이제 더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재앙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느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나 이걸 보면 어떻게 갈수록 자연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나빠지는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틀림이 없죠. 예,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 안에서 나팔 내부적으로도 재앙의 강도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커진다. 왜 그러냐면 그 재앙으로 쓰인 도구가 점점 커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었죠. 그 다음에는 재앙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불붙은 산과 같은 거. 여러분 우박하고 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큽니까? 산이 크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별입니다. 별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행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산하고 저기 하늘에 있는 행성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아마 산은 가까이 있고 별은 하늘에 저기 모래처럼 반짝반짝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죠? 그래서 산이 더 큰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별이 더 커요? 별이 더 크죠. 별이 훨씬 더 큽니다. 아마 별과 산을 비교해 보자면 이 우박 하나와 산과 같이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의 도구가 점점 커지는 것을 통해서 재앙의 정도도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결국 인간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바다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왜 이런 재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요, 이 자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땅을 밟고 살아야 되고요, 하늘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과 하늘이 흔들리면 사람에게 기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람에게 주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였죠. 그죠? 그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그런데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그 바다 가운데 거하는 그 생명체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는데 생명체가 죽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배의 3분의 1은 왜 깨질까요? 이 계시록 안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경제를 상징합니다. 경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옛날에 모 대통령이 경제라고 했는데 경제죠. 저 혼자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경제. 요한계시록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보면 또 배가 나오죠. 근데 이 배는 어떤 배를 말하냐면 그 교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통해서 마치 몸에 피가 흐르듯이 물건과 돈이 흐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배는 이로 인해서 경제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연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바다가 피로 물들게 되고 바다가 해를 입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샘들이 재앙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내용도 또 나팔의 재앙 가운데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 재앙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유사한 것을 하나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이 재앙을 볼 때에 마치 우리는 출애굽 시대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연상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비, 개구리, 개 그러면 멍멍 개 같잖아요.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이렇게 물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쏟은 그런 재앙들인데요. 우리가 그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애굽에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재앙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데 왜 하필 피가 되는 겁니까? 왜 하필 피가 되는 걸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기의 젖줄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얻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피가 되니까 도리어 그것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파리는 또 왜 하나님께서 파리를 주셨을까요? 파리가 새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신으로 섬기던 것을 많이 가져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니까 도리어 고통스럽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던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면 이것이 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혹은 자식이 되었든지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도리어 고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이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과 말세의 이 재앙이 내용적으로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복되고 그리고 원리적으로도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죄를 지어가지고 나일강에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땅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들이 점점 이제 왜곡되어 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재앙의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겠지만 우리는 도리어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이 할 때 이 일들은 세상에 있는 이런 징조들과 그리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징조가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도 믿음을 쌓고 세상에 가서도 믿음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자라죠.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뭐가 생깁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린란드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그린란드. 그린란드. 이름은 그린인데 사실 그린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원래 덴마크에 소속된 나라였는데 이제 근래에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5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청주 인구가 몇 만이죠? 85만 명이나 돼요? 80만 명 정도 안 됩니까? 하여튼 5만 명이나 많아져가지고 어쨌든 근사치니까 청주 인구가 80만 명이 넘잖아요. 그 나라 인구가 5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북극이에요. 북극. 다 얼음덩어리예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좁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나라가 육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얼음 덩어리였는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풀들이 자라는 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은 누구 땅일까요? 그러나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는 큰 일이죠. 그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수도를 옮기려고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성경만 보고 사시는 것 같아요. 뉴스도 좀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디예요? 자카르타. 수도 옮기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 수도를 옮길까요? 바다가 높아지면 거기가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후쿠시마, 맞죠? 후쿠시마 그 발전소 파괴로 인해서 오염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체르노빌의 7배라고 하죠. 7배.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도리어 믿음이 자랍니다. 정말 그 세상에 있는 분들은 어떤 걱정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애기들 지우 이제 태어났는데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요? 지우가? 자기 자식들 걱정을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나팔의 재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있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근데 말하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오형제일까요? 왜 갑자기 독수리가 나왔을까요?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일까요? 네, 우리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독수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뭘까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인데요. 계시록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진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독수리의 날개로 나는 자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뱀을 피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여자일까요? 12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바로 14절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누가 쓰고 있죠? 바로 성도들이 쓰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면류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곧 성도를 말하고 2절에서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엄마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았지만,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았지만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 엄마는 누굴 말합니까? 우리 교회가 엄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우리 교회, 참예수교회를 말합니다. 이 여자가 마지막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날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안에서 보면 이 독수리는 성도 그리고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독수리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를 말하죠.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목자님이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나라면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섬뜩하겠죠? 그리고 기분이 이상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라고 말을 안 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팔을 4개 봤잖아요. 근데 나팔은 총 7개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개가 남았습니까? 3가지가 남았어요. 이 첫 번째 4가지는 자연계에 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3가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예.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자, 그 다음에 몇 절 읽냐면요. 밑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자, 이거 보니까 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다 땅에 거하죠. 그러나 이 땅은 이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거짓을 숭배하고 따르는 자들, 비록 그 자들이 신분상 참예수교의 신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예,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재앙은 영적인 재앙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는데 이 땅에 가는 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재앙도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영적인 재앙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인지 궁금하시죠? 이제 9장에서부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느냐, 우리의 예상과 좀 다릅니다. 교회의 세속적인 그런 또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결과 진리를 버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리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팔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세상도 보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크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세상에 있는 징조고 하나는 믿음 안에 있는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믿음 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 2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잘 알고 마음에 새겨놓고 있다면 그런저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더 두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갈수록 굳건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다면 갈수록 세상에 매료되어 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증거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